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다. 하나님의 이제 계획 혹은 하나님의 유인책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한 2, 3일 정도 지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것은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지시하세요. 지금 가던 곳은 이 남쪽 이집트 애굽에서 북쪽 가나안이라는 팔레스틴으로 지금 이 동북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제 남서쪽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방향을 진행하던 방향을 이제 남쪽으로 돌리십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북쪽으로 진행하는 이 행진을 이제 돌이켜 방향을 전환해서 지금 여기 비하히롯 앞에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자, 왜 하나님께서 방향을 선회해서 지금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와 그 군대를 끌어 지금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인책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명을 보면 앞에는 바다가 있고 양 옆에는 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마치 사면 초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도망 못 가게 그렇게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가 잘 됐다, 저들이 지금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저들을 잡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뒤를 따르는 게 아니라 추격을 하는 거죠. 쫓아오는 거죠.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적 원수와 같은 이 애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믿는 사람들의 세계, 세상 속에서도 영광을 받지만 불신 세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자, 그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자기가 또 신하들이 백성들이 다 한 마음이 돼서 장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후에 그들을 나가라고 떠밀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장자가 죽는 그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있을 때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그 슬픔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막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한 60만이라고 하는 이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다 빠져나가니까 그 노동력들을 자기들이 채워야 되는 걸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붙잡아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여기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의 종으로 부리는 그 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바로가 그들을 이제 추격하는 추격대를 이제 선발합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자, 보통 이제 일반적인 전투에서는 왕이 그렇게 친히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게 그렇게 보통 일은 아니죠. 정말 나라의 운명이 걸려가지고 그런 중차대한 일이면 모를까. 웬만하면 군사령관도 있고 뭐 장군들도 있고 병력들이 있는데 병력을 보내지 왕이 앞서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무슨 국가의 어떤 일생일대 기로에 놓인 그런 절대절명의 전투가 아니잖아요. 무장돼 있지 않은 비무장돼 있는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는데 무슨 바로 왕까지 가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전쟁에 가면 자기가 전투에 임하는 그런 전투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병사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가는데 선발된 병거가 600대라는 거예요.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마치 큰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지금 이런 전투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자, 여기 4절에도 그렇고 8절에도 그렇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이 바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착한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충동질해서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용하셨다는 거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강한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냥 방치해 두신 거지, 없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완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는 것은 졸졸졸졸 뒤 따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추격한다는 뜻이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이 담대히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높은 손에 의해서, 이제 이런 뜻이에요. 높은 손에 의해서. 그 원문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지존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애굽의 이 왕과 신하와 백성들은 군대가 동원돼서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한쪽에서는 지금 쫓아오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장면이에요. 자,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리고 마병,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에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친지라. 자, 지금 이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높은 손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하신 곳이 어디냐면 지금 이 홍해 바닷가 앞에 지금 장막을 치게 하고 이 바로의 군대가 지금 쫓아와서 그들 앞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쫓아온 게 아니라 그들을 잡아서 다시 애굽으로 지금 데려가려고 왔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자기들은 그 이제 애굽에서부터 나왔는데
이 애굽의 왕으로부터 이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자기들을 잡으러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이들의 마음은 이제 내일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바닷가에 진을 치다, 바닷가에 진을 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거기에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영을 하듯이 천막을 치고 그들이 수경지가 돼서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이 쳐들어오니까 사면초가 갈 데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에 내몬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 이 애굽은 어떤 지금 모습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까? 바로의 말들. 이 바로의 말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그 당시 말, 이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들 중에서도 이제 뭐 경주마가 있고 여러 가지 말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말들, 그러니까 그걸 종이라 그러죠. 종마. 이 말의 어떤 그 가장 좋은 품종이 이 애굽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제 솔로몬 왕도 말을 타고 다니거나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말을 이렇게 수입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 정도로 당시 애굽의 말들은 최고의 말들이에요. 자, 이 애굽 전체에 가장 좋은 말을 누가 타겠어요? 왕이 타겠지. 바로가. 그래서 여기 바로의 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그냥 뛰어난 말들을 지금 거느리고 왕이며 신하며 군대 장군들이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타면서 말이죠,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추격해 오고 있다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병거들, 마병들. 자, 병거라는 것은 그렇게 뛰어난 말들이 말 한 마리나 두 마리나 네 마리나 또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8마리까지 말들이 이렇게 쭉 있고 사람을 2사람 혹은 3사람, 4사람 이렇게 태울 수 있는 그런 전차 같은 걸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병거인데, 자, 이렇게 해서 추격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움츠러들고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 말소리만 들어도 고요한 그 광야에 지금 수많은 말발굽 소리가 아주 그냥 힘차고 그리고 가장 뛰어난 말들의 그 말발굽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이 소리가 자기들을 살리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들을 죽이려는 소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러운가.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지금 연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북쪽으로 가던 방향을 남쪽으로 선회해서 돌이켜서 그들을 지금 가게 한 지역이, 옆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있는, 바다가 있는 그 지역으로 내몰고, 또 이 바로의 마음을 충동하셔서 그들을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사면초가 같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어떤 우리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 지금 그 문제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고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게 첫째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손대지 말라 하고 옆을 보니까 수풀에 이 뿔이 걸려있는 양을 보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 눈에는 이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이제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런 피할 길을 두셨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두려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혹은 곳곳마다 탈출구를 열어두신 게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진짜 내 믿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지금 이렇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항상 전쟁에만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실전처럼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긴장을 하면서 작전을 전개해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까? 고요합니까? 평안합니까? 네, 진짜같이 실전처럼 여러분들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장착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갑자기 불현듯 어느 순간 찾아오는 불행일지라든 어떤 질병일지라든 어떤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일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로 혹은 우리를 잘못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당하는 어떤 환난과 질병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 이 세상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질병과 고난일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이기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